12월 9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욕망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고 내의 정으름 건너편은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흩어기들도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고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레위기 1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주삼 큐티 18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큐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에게 큰 은혜로 또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져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사는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인생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의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로 이름이 익숙하기도 하지만 사실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라는 표현을,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차별 혹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별되는 요소들을 넘어서 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으로 나아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상태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상태를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밖에 있는 존재는 어떤 상태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허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허물이라는 것은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걸 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표적을 빗나가거나 표적에 다다르지 못하는 기준 미달의 상태를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의미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개가 거의 동의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며 의미를 확대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죄와 허물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죄의 다양성, 인간이 적극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와 같은 모든 죄를 총망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죄의 영향 아래서 수많은 자범죄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 절대 선과 단절된 존재가 되므로 필연적으로 악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참 생명과 단절된 존재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는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죠. 2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방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는 우리의 과거 모습을 포함한 비그리스도인들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가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뻔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상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선도 없고 어떠한 생명도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 시체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나아지거나 회복의 여지조차도 없는, 그저 날이 갈수록 더욱 부패되어지고 그러니 당연히 썩은 내가 갈수록 더 진해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으며 온갖 더러운 죄악 속에 거하던 자입니다. 그 모습이 2절과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지금 2절과 3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는 3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향하며 쫓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 권력을 갖는 것, 한 분야의 박사가 되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강한 힘을 갖는 것, 혹은 의외로 그냥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것,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건물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행 다니며 여가를 즐기며 여유롭게 살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에 바라는 삶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양한 지향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일들을 이어갑니다. 각자의 인생의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마음이 바라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길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보는 그들의 상태는 아주 문제가 많은 삶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된 존재들인지, 왜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인지라는 것을 모르고 걸어가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상태, 기준에서 미치지 못한 상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서 말씀드렸던 허물과 죄로 점철되는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죽어있는 존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있는 존재는 단순히 죽음의 상태, 그냥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철저하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얼마 동안 사탄이 마음껏 활개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용서보다는 단죄하기가 쉬운 것이고 미움이 일상이 되며 사랑하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쉽고 하늘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고 싶어지는 것이죠. 예배보다 TV가 즐겁고 나누는 것보다는 움켜쥐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진노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담긴 구속의 은혜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앞서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사망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아주 오래전에 정말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어떤 코미디 프로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도 그 심영래 씨께서 연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왕자와 거지가 신분이 바뀌어서 거지였던 영구가 그 왕자가 된 상황을 연출한 어떤 코미디 연기였습니다. 네, 거지였던 그 영구가 이제 왕자가 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궁궐에서 지내는 모습이 아무래도 낯설죠. 그래서 왕자님 손하고 발 씻으세요 하고 가져온 세수대에 있는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음식을 차려놓은 것을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아니라 손으로 막 와구와구 집어먹고, 그리고 나서 혹여나 사람들에게 뺏기거나 할까봐 눈치를 보면서 몰래몰래 음식을 주머니에 우겨 넣는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부는 왕자가 되었는데 거지로 살던 행실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부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더러운 과거의 모습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삶이 내 안에서 공존하는 우리의 모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음에도 이 세상 풍조를 여전히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말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 모순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 이어져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는 모순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을 받았으니 이전의 삶들, 이전의 습관들, 이전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순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그 모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진정한 기쁨이 충만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성령께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기도 합주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합주회 동역자, 기도 동역자 10명이 같이 기도하는 날을 꿈꾸며
같이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타 지역으로 다녀야만 하는 동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타 지역으로 다녀야만 하는 동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진노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이 이어지게 하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지시고 오늘보다 내년이 더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